나름대로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또 이단 하나님의 교회하고의 그 차이점을 그래도 이제 알고 나니까 마음에 좀 안도감은 있었는데 그래도 영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으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렇지 않은 이제 이단들이 이런 좋은 용어들은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증거 장막이 나오거든요. 다들 한결같이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이렇게 써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런 그 교주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교주는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이제 유월절을 뭐 회복시켰다 하면서 사실 이제 하나님을 보면 삼일체론 쪽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을 보면은 김백문 씨가 최초로 이제 오늘 자기 시대에 성령은 바로 자기가 다시 말해서 김백문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초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칭호를 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인물이 바로 이제 김백문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재림 예수,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런 방식으로 또 전전에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좀 쓴단 말이에요. 김백문이도 쓰고 또 이제 신천지는 이제 사용했다가 이제 취소를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그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이 이제 성령의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안상호로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이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그런 신앙, 행습, 행태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이제 신격화시키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천사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장이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께 대항을 했던 그 존재가 바로 천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항했다 해서 사탄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또 이게 하나님과 이간질시키죠. 그래서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로 이렇게 전락을 했는데 그의 전략은 항상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이렇게 미혹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 사이비 이단 종파들의 그 교주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격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요. 영생교 같은 경우도 자기 단체에 들어오게 되면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영생교 교주가 죽었죠. 죽고 이제 그의 부인이 또 그 단체를 이제 이어서 또 끊임없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단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그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직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삼위일체 한 분밖에 없는데 유한한 그 인간이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또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로마서 16장 16, 17절에 보면은 그런 이단들은 오직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거기는 이제 자기 배만 안다. 달리 해석하면 이제 경제적인 이런 것과 이렇게 관련되어서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숨어 있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해내고 있고 또 이런 경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천사가 에덴에서 있었다. 그리고 또 무역을 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또 재물을 섬길 것인지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게 중요한 그 말씀이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저쪽 이제 디모전서로 가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재물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고 그다음에 의를 구하면 이에서 모든 것을 도와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경제활동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자녀를 양육시키고 또 입을 것, 먹을 것, 또 마실 것,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이 마치 신처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제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탐심은 이제 우상숭배다 그랬는데 유독 그 재물에 대한 그런 그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한다든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이단 단체 가운데서 이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 신천지 같은 데도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벌칙금으로 엄마 또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줘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자리 확보를 위해서 몇백만 원, 또 안 되면 또 이제 할부로 뭐 이런 식으로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씩 드러나는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이게 재물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기독교 2단 이 과목을 이제 교양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권면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정상적인 그런 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단체에 소속돼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바로 이런 것들의 그런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차 안에서 또 껌도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을 이제 마련하고 확보하는 이제 그런 단체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꽤 오래전이죠. 어느 단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고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우리가 더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런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정립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서 귀하게 쓰시려고 예배된 그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도 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이렇게 그런 점에서 진일보하고 또 그런 목회에 또 귀를 기울이고 더 관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 4년 전이죠.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되어진 어느 특정 어느 단체와 또 이렇게 단체 가운데에서 확진자가 다량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런 것을 봤을 때 더욱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를 통해서 오늘 나가 지금 어떤 부족함이 있고 또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또 관심을 어디에다 더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런 그 마음, 다짐 그리고 또 삶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바로 이제 이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도 뭐 태동 어떤 발전 과정이라든지 조직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그런 교회의 주요 교리가 뭔지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 해서 이제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 주요 교리가 이 교재에 165쪽에 있는데요. 165쪽에 가면 중간에 있죠. 세 번째 주요 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안상웅 정인회가 그렇게 하는데 정인회의 그 하나님의 교회와 또 새 언약 6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양측은 각기 다른 여인을 하나님의 어머니로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로 하는 등 같은 교리를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안상홍은 이제 죽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장길자 그의 이제 아내인 장길자가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새 언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생소합니다만은 다른 또 단체예요. 엄수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단체는 다른데 동일하게 이제 같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교회의 사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여기 이제 6월절이라는 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안상홍이가 자기가 이제 6월절을 이제 회복을 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보기 활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6월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6월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하고 모든 절기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기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식일이나 모든 절기들을 갖다 다 폐지시켜 버리거든요. 이제 부활하심으로 거기서 이제 새 언약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사신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약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뽑아서 각
집에 그 문설주에 다 바르게 두면 그 장자를 하나님이 치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형이었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그 피로 또 제물로. 그러니까 신약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피를 믿음으로 이런 말씀들이 저기 이제 로마서 3장 23절부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5절까지도 보면은 그 피 그리고 또 제물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화목제물로 또는 이제 속죄 제물이죠. 대속제물 혹은 또 이 대속물 이런 용어들이 이제 신약에 등장해요. 이제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절기 이런 걸 다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그런 것들은 이제 구약적이고 또 그런 것을 시행을 하려면 또 양을 잡아야 되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그 어린 양으로 또 희생 제물로 또는 화목 제물로 또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리고 죽으셔서 삶을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그런 완성을 이루신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줄 만한 그 이름이 없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다고요. 이런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 이런 주장을 해도 얼마나 잘못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고 또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자기들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면 이들이 왜 잘못됐는지 평가를 한번 해봐라 하면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서 젊은 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 유월절이라든지 또 그들은 또 성탄절을 믿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용어가 올 때 이거는 또 하나님의 교로구나.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그들이 문을 두드릴 때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버리지 말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인사하지 말라.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서로 이제 교제하거나 또 가급적 교류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지혜. 자, 먼저 이 사람들의 페이지를 넘겨서 166쪽으로 가보면 이들의 그런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 이제 가로 열고 이제 계시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하고 이제 계시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겁니다. 이제 계시의 기록이 이제 성경이죠, 그렇죠? 계시의 내용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처럼 그런 이제 묵시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그 다음에 계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언의 말씀 이런 것은 이제 같은 성경이다. 다만 이제 예언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구약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그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 가면 이제 은사로서의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로서의 예언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도 또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신약에는 이제는 예언자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성경으로서 이제 끝나는 것이고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제 은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면은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안상홍 및 그의 사후의 장기일자를 이제 신격화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켜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절대적인 권위가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이런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교주가 이렇게 등장시키기 위한 자의적이고 왜곡된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교회도 원리강론이 있고, 그렇죠? 또 몰문교 같은 것도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몰문경 같은 것이 있고, 다 이런,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뭐 계시록의 실장 뭐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런 알파를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JMS 같은 경우도 이 통일교에서 이제 가지고 온 교리 가운데 30개의 이론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포교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제 이런 교주들을 이제 신격화시키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내용, 가르침 이런 것을 성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경관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단체에서도 다른 이제 단체들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 해석을 이제 항상 이렇게 교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아까 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구약의 그런 그 절기라든지 이제 이런 안식일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이게 안식교의 어떤 그 분파예요. 그 안식교에서 나온 단체인데 그래서 여기도 그 안식일에 대해서 무척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재에도 보니까 중간에 보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절기와 또 안식일 등을 장래일, 그림자일 뿐 가장 중요한 몸은 이제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폐기시켰다. 율법과 또 절기 준수를 폐하고 그러한 율법과 또 절기의 정신을 완성한 사랑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일깨워줬다.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 골로새서 그 2장 그 13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안식일부터 해서 모든 절기가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전에 호세아서 2장 11절이 이미 이제 폐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한 말씀 더 플러스 한다면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과 6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들과 서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면 참 좋습니다. 거기는 폐지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그런 절기와 안식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안식일부터 해서 모든 절기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둘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호세아서 2장 11절, 예레미야서 2장 5, 6절하고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은 경우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폐지가 됐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에 새겨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미혹에 이제 넘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이단 단체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나누게 되는 그런 말씀들은 꼭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무더운 더위에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항상 이제 안정감을 되찾으시고 또 건강도 잘 유지하고 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